15장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의 권능과 영광,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정말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물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막상 부활이 되니까 막 놀래고 무서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옆에 있던 파수꾼들, 그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은 아예 기절을 해버렸어요. 놀라서, 무서워서. 자, 얼마나 참 대단한 반전이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모습을 보면 정말 가슴이 미어지고 할 말이 없는 거죠.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 너무나도 좀 표현이 그렇지만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니었겠는가. 그런데 그 고난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은 그야말로 그때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희망이 되었고 큰 힘이 되었을까. 다시 한번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얼마나 힘차게 증거를 하고 아주 자랑스럽게 그렇게 다녔을까. 이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때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연약해 보일 때가 있고 나약해 보일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도움을 주실 때, 또 능력을 주실 때에 반전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졌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역사가 있어요.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절망했지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가시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니 막 그들에게 능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사도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정도로,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그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오고 예수 믿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생각지 못할, 상상을 초월할 일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날 수 있는지 정말 가늠이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자,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성령도 충만하고요, 전도도 많이 되어졌고 막 은사도 넘쳐나고 굉장히 능력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보니까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 예수님을 믿는 것까지는 믿는데, 그래서 은혜도 받고 성령 충만도 받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 부활이 다 있어, 뭔 그런 일이 있겠어 하고 부활을 못 믿는 거야. 혹시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다 좋은데 나 부활은 안 믿어져야, 혹시라도 이런 생각이 들거나 마음이 드는 분이 계시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 중심을 말하라면 하나의 어떤 심장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심장이 없는 믿음이에요. 심장을 갖지 않는 믿음이에요. 즉 생명이 없는 믿음이에요. 부활을 믿어야 돼.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믿음도 좀 약한 것 같고 누구처럼 내가 봉사도 많이 못하고 많은 아는 지식도 없지만, 그런데 틀림없이 나는 부활만큼은 믿어야 그 신앙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능력 있는 신앙이 될 수도 있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믿어서, 나를 믿어서 너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이걸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사람들이 누군가 나를 믿어라, 물론 이단교회 가면 나를 믿어라 그럽니다, 교주들이.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누구든지 나를 믿으세요 그러면 나를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도대체 뭘 주겠다고, 뭘 줄 수 있는데? 사람이 줄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산 것이 일도 없어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쏟는 것까지도 다 인류 누구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하게? 예수 믿게 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바로 부활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전심으로 그 고난을 당하셨고 그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거예요. 다른 목적이 없어요. 다른 목적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이 부활 자체가 권능이 됩니다. 권능. 이 세상에 많은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나름대로 어떤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만 부활만큼 완벽한 완전한 권능은 없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건 허당이야, 허당. 일반 종교들이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하고 아무리 선행을 가르치고 뭘 해도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 종교는 허당이야, 허당. 생명이 없는 종교들이야. 자, 그래서 바로 오늘 이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아니 어떻게 다시 살아날 것이며 다시 살아나면 도대체 어떤 몸이 되는 거야? 궁금할 만하죠. 물어볼 만하죠. 그러지 않겠어요? 어떻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죽어서 매장하는 것을 보았고, 매장할 때 그냥 매장해요? 아주 막 물 새지 말고 공기 들어가지 말라고 아주 그냥 막 삽으로 쳐가면서 발로 밟아가면서 분명히 그 죽은 사실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화장장에 가서 그 화장장에 가서 화로에 들어가는 그 내가 관까지 보고, 그리고 화장한 이후에 그 유골을 받아온 것도 내가 보고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의심하고 말하자면, 궁금해서 말하자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이에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이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바울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말씀을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바울이 마음이 답답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외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자 14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겠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거야. 지금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끼리 누구에게인가 이 얘기하면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억지 쓰는 거야, 그건 우기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부활이 되셨다는 것, 부활이 된다는 이 사실은 바로 바울이 어떻게 증거를 하고 있느냐면, 바울 아무리 훌륭한 바울이지만 내 생각이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내 믿음이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이 약속은 이미 성경대로, 말씀대로, 약속대로 그 이루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지 절대 내 생각이거나 내가 공부 좀 했다고 해서 내 아는 지식으로 지금 말하는 게 아니야. 성경이 증거하는 거, 성경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 그리고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오늘 새벽에 마태복음 28장의 은혜를 나눴습니다만 28장 6절에도 보면 그가 약속하신 대로 다시 이렇게 살아나신 것이다.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것이다. 그냥 갑자기 우연히 이게 된 일이 아니라 이미 약속되어졌고 성경대로 이미 말씀되어졌던 대로 살아난 것이지,
절대 누구의 지식이나 누구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사건이 아니고, 이건 무슨 전설도 아니고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사건.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오늘 15장 36절에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말씀을 대비시켜줘도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도 답답하니까 이 알맹이 씨를 통해서 이제 비유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야, 이 못난 사람아, 왜 그렇게 못 깨달아? 왜 이렇게 믿지를 못해? 응?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아마 궁금해하던 사람들이 씨를 뿌리는 농사를 좀 하고 있던 모양이에요. 네가 씨를 뿌려보지만 그 씨들이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잖아. 응? 반드시 그 알맹이 씨라도 죽어야 뭐 싹이 나고 어떻게 꽃이 피든지 하지. 아무리 네가 한 가마, 두 가마, 열 가마, 한 트럭을 갖다가 씨를 뿌려도 죽지 않으면 절대 아무 싹도 나지 않는 거야. 응? 하다못하면 그 작은 씨 알맹이도 그렇게 죽으면서 새로운 싹이 나는데 하물며. 그래서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보리라고 하는 그 보리 그 다발을 뿌리는 게 아니고, 벼라고 하는 벼단을 갖다 뿌리는 게 아니라 알맹이를 뿌린다. 그거예요. 그거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그 씨를 볼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나무인지, 무슨 어떤 곡식인지, 어떤 식물인지 이 씨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씨를 심어서 나는 형체를 보니까 이게 상추였구나, 이게 보리였구나, 이게 고추였구나. 그 씨를 볼 때는 몰랐는데 이게 나고 보니까 비로소 이제 형체를 이제 이게 보게 된 거예요. 형체를. 그러니까 각 종자마다 이미 형체를 주는 것처럼 우리 육체에도 이제 이게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다양한 형체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보통 이제 우리는 그 부활이 얼마나 대단하고 왜 부활을 권능이라고까지 할까, 이렇게 보면 우리가 돌틈이나 이런 어떤 그 바짝 마른 어떤 이런 마른 땅들을 보게 되면 그 비집고 나오는 새싹들을 볼 때가 있을 거예요. 그 여러분 생명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자, 특별히 보면서 우리가 그런 그 씨앗들을, 그 씨 알맹이를 볼 때마다 이 씨들을 보면 그냥 여러분 이 씨를 바로 또 이렇게 뿌리지 않습니다. 언제 뿌려요? 바짝 말렸다가 거의 보면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심거든요. 가끔 한 번씩 3,000년이 된, 그리고 5,000년이 된 그런 어떤 사건들이 있어요. 무슨 사건이냐? 알래스카는 아주 그냥 추운 지역이잖아요. 아주 눈이 많고 얼음으로 아주 그냥 막 산더미 같이 쌓여진 그런 나라잖아요. 그런 어떤 아이스맨 하나가 발견이 돼가지고 5,000년이 된 아이스맨이 하나가 발견이 됐는데, 그 사람을 해부를 한 거예요. 해부를 했더니 그 속에 무엇인가 먹은 음식이 있는데 자그마한 과일이 하나가 있더래. 그 사람 그 신체 속에. 근데 과일 속에 보니까 그 씨가 있어서 그 씨를 한번 심어봤대요. 그런데 1년 후에 싹이 나더래요. 그러더니 그 씨가 과일을 맺는 그런 나무가 되어지더라는. 그래서 이게 이 나무였구나 하고 알 수 있었는데, 여러분 이집트에서도 한 3,000년이 된 그 지나간 그 세월 속에 그런 데는 이런 고군, 그런 무덤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씨앗을 발견하고 씨를 뿌렸는데 이런 어떤 그 화초 같은 그런 꽃 같은 이런 씨들이었다는 것을 발견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씨가 이렇게 생명을 만들어내듯이
우리도 반드시 죽으면 부활이 된다는 바로 이 약속을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활이라는 것은 그냥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고 하는 아주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정말 죽음이라고 하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 고난과 그 죽음을 통해서 다시 찬란하게 위대한 영광스러운 권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은 권능이 아니시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가장 위대한 권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어떤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첫 열매가 되시고 이렇게 부활이 되셨던 그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아서 천국을 가게 하는데 다 부활이 되게끔 해주시는 것이, 이것이 주님의 목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험한 십자가를 이 자늘에게서 피하여 가기를 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시며 그 고난을 받아들이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이런 찬란한 부활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죠. 부활 자체가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 말씀을 보면 오늘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었는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났다. 육의 몸도 있고 영의 몸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육의 몸으로 심었어요. 육의 몸으로 심을 때는 어떤 분은 그분은 참 호상이야. 식사도 잘하시고 주무신다고 주무시는 것 같이 그냥 돌아가셨어. 참 죽을 때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돌아가셨을지라도, 어떤 사람은 온몸에 질병이 와서 병으로 투병하고 고생하다가 그야말로 정말 몸이 왜소해지고 참으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정말 그렇게 돌아가셨을지라도, 육의 몸으로 심었을 때 때로는 사고가 나서 좀 찢긴 모습으로, 때로는 이와 같이 육의 몸으로 심었을지라도 부활할 때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활이 위대한 거죠. 이 부활이 영광스러운 거죠. 분명히 그렇게 육으로 심을 때, 육의 몸으로 심을 때, 육의 몸으로 떠날 때에는 정말 다시 볼 수 없을 정도의, 내 가족이니까, 내 형제니까 그를 불쌍하게 보고 그를 정말 짠하게 보았지만,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참아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어떤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런 육으로 심었을지라도 다시 살아날 때는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 신령한 몸. 그러므로 분명히 육의 몸도 있지 영의 몸도 있다는 거예요. 육의 몸도 있고 영의 몸도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이 부활 자체는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 소개는 못했습니다만 말씀에 보면은 그게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욕된 것으로 심었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었는데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썩을 것으로 심었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났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부활 그 자체는 정말 영광이 영광. 어느 누구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과학자도, 어떤 발명가도, 어떤 힘이 있는 사람도, 어떤 지식이 있는 사람도 이 부활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활 자체가 영광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절 이하에 보십시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는데,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돌 위에 앉아 있는데 어떤 모습이었느냐? 3절에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한번 휘황찬란한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는데 막 그 옷이 번개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누구예요? 바로 부활을 알리려고 온 천사의 천사. 천사의 모습이 이 정도인데, 천사의 모습이 이 정도인데 우리 주님의 그 영광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므로
오늘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은 그 자체가 영광의 영광. 그래서 4절에 보십시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이 있어요. 왜? 유대인들이 거기 대제사장이나 또 공의회 그 의회 사람들이 야, 또 예수의 시체를 또 가져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왜? 그들은 믿었다니까요. 오늘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반드시 내가 다시 살아나겠다고 하니까 야, 저들이 훔쳐다가 몰래 또 시체를 가져다가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또 그렇게 썰을 하고 다닐 테니까 그렇게 또 막 말하자면 그들 입장에서 가짜 뉴스를 막 전할 테니까 지켜, 절대 못 훔쳐가게 지켜. 그래서 군사들을 지켜놓은 거예요. 그런데 군사들이 그 광경을 보고 아예 죽은 사람과 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천사들의 이 찬란한 이 영광만 보고도 얼마나 대단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실 때에 바로 이 새벽 미명에 목자들 가운데 천사들이 나타나는데 그때 참 영광을 가지고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막 무서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잖아요. 우리는 막상 영광을 보길 원하고 그냥 영광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죠. 물론 우리는 그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준비하세요. 담대하셔야 돼요. 너무 찬란하고 너무 영광스러워서 우리는 감히 두려워서 못 볼 정도라니까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은 이렇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면 2절에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셨어요. 변형이. 예,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굴이 해 같아, 해 같아. 여러분 해를 볼 수 있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해를 본다고 생각하시죠? 다 해를 보셨죠? 그런데 해를 정면으로 보신 적이 있나요? 단 1분이라도 제대로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어요. 30초도 제대로 못 봅니다. 그냥 지나가듯이 우리가 멀리서 그냥 이렇게 보니까 보는 것이지 해를 정확하게 30초 1분을 못 본다니까요. 왜? 너무 빛이 나서. 예수님의 얼굴이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리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천사들이 입은 옷이 어떻게? 번개같이 빛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옷이 빛과 같아. 막 반짝반짝 빛이 나서 볼 수 없을 정도야. 실제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부활되시기 직전에 그냥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조금 변하신 모습이야. 조금 변하신 모습. 자, 3절에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랬더니 베드로가 딱 나서서 세상에 이렇게 휘황찬란하고 위대한 광경을 보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예수님, 제가 지금 금세라도 초막 셋을 지어가지고 하나는 주님을,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이 초막을 지어놓고 우리 내려가지 마요. 이제 우리 여기서 살아요. 여기서 살아. 이 산에서 살아요. 그냥. 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영광은 이렇게 위대하고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 소망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세상이 어렵다 해도 바로 이런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힘써 달려갈 수 있고, 그 어려움과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참으신 것처럼 우리는 이 고난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이 은혜고 이게 축복이고 이게 선물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이걸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이 부활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나도 만났어 라고 하는 거예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주셨어요. 예? 그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보게 되었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절 이하를 보면 게바 베드로를 만나 주셨고, 그리고 거기에 12제자를 만나 주셨고, 거기에 500의 형제에게도 나타나셨고, 그리고 거기에 야고보에게도 만나 주셨고,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5장 5절 이하에 쭉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다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도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항상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아주 좋은 가문에서 정말 지냈고 로마 시민권도 갖고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늘 그는 주님께서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어쩌다가 나 같은 사람, 폭행자, 비방자, 핍박자를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이렇게 직분까지 주시고, 그래서 늘 감사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날마다 중노를 하는 거예요. 왜? 죽을 때 죽어보면 부활의 기쁨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죽어보면 부활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어떤 문제가 세상에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있고 상대방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한번 죽어보면 그 죽음을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새로운 기쁨들이 있어요. 내가 죽으니 모든 것이 이렇게 평안하고 자유하거늘 한번 죽어보는 그런 은혜를 한번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을 고백하는데 드디어 자기가 만난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어떻게 만났는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주시기 직전이에요. 그때의 그 상황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주의 제자들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살기가 등등하여 금세라도 죽일 듯이 이미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대제사장에게 가서 뭘 받아오느냐? 공문을 받아오는 거예요.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과거에 당당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암행어사 출두요 하면 아주 막 그 지역이 막 벌벌 떨잖아요. 지금도 검찰이 압수수색 왔습니다, 영장을 가지고, 경찰이 압수수색 왔습니다, 영장을 가지고 오면 벌벌 떠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얼마나 기세가 좀 등등한 상황입니까? 자,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지금 다메섹에 누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기도하고 있다는 그 정보를 지금 입수해서 그들을 잡으러 가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다메섹에 좀 다가오니까 이제 막 주먹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가서 지금 금세라도 이제 막 쳐들어가서 막 사람들을 잡아올 참이에요.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 그런데 갑자기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생각지도 않는, 전혀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갑자기 빛이 오더니 그냥 그 빛이 얼마나 강력하든지 나를 둘러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자, 4절에 보면 땅에 엎드려져 버렸어요. 그 빛에 의해서 얼마나 강력하든지 그냥 엎드려져 버렸어요. 그냥 꼬꾸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들음에 소리가 있는데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어찌해서 나를 박해하느냐?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면서 보려고 하니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얼마나 강력하게 빛이 강하든지 눈이 멀어버렸다니까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고 그들을 데려다가 예루살렘에 데리고 와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그가 그 길로 변화를 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고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성령 충만해서 그 길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완전히 탈바꿈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 이렇게 예수 만났어, 그러니 내가 부활을 안 믿을 수 있어?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 예수님이, 지금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지금 이 땅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 상황에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사울이었지만 이름을 바울로 바꾸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되어진 것인데, 자, 이런 경험을 했으니, 이런 경험을 했으니 바울이 당당하게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와 같은 복음을,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도 자랑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만나셨다고 하셔야 돼. 어떻게 만났냐고 묻거든, 나 말씀을 통해서 만났어. 또 기도하다가 실제 그런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분도 있어요. 네. 아니지만 음성을 들은 분도 계셔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예,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은 분도 있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직 경험이 없으시다고요? 기도하세요. 경험이 옵니다. 기도하세요. 볼 수도 있어요. 네, 충분히. 아니면 꿈을 통해서라도 만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죽으면 만나게 돼요. 확실한 거. 죽으면 가서 만나게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부활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더 좋은 부활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부활이 있는데 부활이면 권능이 있고 부활이면 영광이 있고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거야. 이야, 기가 막힌 일이에요. 부활만 되어져도 이 땅에 그 어떤 부귀영화가 부럽지 않고 이 땅에 그 어떤 그 유명한 사람도 부럽지 않고 부활 하나만 있어도, 그런데 그 부활 가운데서도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이. 히브리서 11장 35절을 보십시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여기서 죽은 자들은요 그냥 병이 오거나 사고가 나거나 그래서 죽은 자들이 아니라 믿음 지키다 죽으신 분들이에요. 순교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부활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가지고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잡아다가 고문을 하면서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너 예수 안 믿겠어? 그러면 이 성경책을 밟고 가, 이 십자가를 밟고 가, 이 예수님의 이 성화, 이 얼굴을 밟고 가. 그러면 내가 인정해 줄게. 과거에 6.25 때 그런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쟁이인지 예수쟁이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데 때로는 북한에서 온 병사들 중에도, 군인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살려줬다는 간증도 많이 들었어요. 확인해가지고 실제. 그런데 진짜 예수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밟고 가고 성화를 밟고 가는 사람은 이건 가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지언정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하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인정되어서 살아난 사람들이 있다는 간증을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구차히 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별 핍박을 다 받는 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딱 한 가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요. 왜? 요한계시록을 보면 순교한 그 순교자들, 정말 예수의 피를 힘입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흰 세마포를 입고 정말 주님 앞에 온 자들이 영광스럽게 그 주님께로부터 면류관을 받는 모습을 보게 돼요.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거, 더 좋은 부활이. 그래서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물고기도 육체라고 말합니다. 새도 육체라고 말합니다. 짐승도 육체라고 말합니다. 대만이나 중국이나 저기 홍콩을 가게 되면
정육점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거기는 냉장고에다 고기를 보관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살아있는 그런 막 고기를 막 쭉쭉 걸어놨어요. 막. 그 트럭에다가도 그렇게 해가지고 팔러 다니고 막 육체들 그냥 고기 덩어리들이죠. 그런데 우리 육체만 왜 소중한 것이냐?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후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육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이 생기, 이 하나님의 영혼, 이것을 가졌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애완견을 키우고 고양이를 키우면서 아이고 내 새끼하고 아이고 이건 내 딸이고 내 아들이고 사실 그렇게 키우지만, 그러나 함께 부활은 할 수 없습니다. 함께 천국에 데리고 가지는 못합니다. 정말 보면 요즘에는 정말 자녀처럼 생각하고 정말 자녀보다 더 소중하게 애 많은 사람보다 훨씬 대우 잘 받는 요즘에 그런 반려견들 많이 있잖아요. 아무리 내 새끼라고 해도 아무리 감싸주고 해도 그들에게는 육체는 있지만 영혼은 없는 거예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육체가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거 아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부활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다 따로 있고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41절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부활이 되면 그 자체가 영광이에요. 이미 영광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좀 영광이 해와 같은 영광을 누릴 자도 있고 달과 같은 영광을 누릴 자도 있고, 이건 뭐예요? 더 빛이 나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더 큰 영광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중요할 때는 12제자를 다 데리고 가지 않아요. 아주 중요할 때, 결정적일 때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만 데리고 다닐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시잖아요. 그래서 영광도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분들은 100년을 사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50년도 사시는 분이 계시고 다양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기간은 무슨 기간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 기간은 우리가 이 면류관을 만들어가는, 영광을 만들어가는 시간이야, 시간. 좀 오래 산들, 좀 더 산들, 사람들은 말하기를 호상이다, 참 장수했다 라고 말하지만 그 많은 시간들을 과연 우리가 살았을지라도 주님은 너 얼마나 살다 왔냐, 이것보다는 정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왔는가, 그걸 보시게 될 것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더 좋은 영광이 있다는데, 더 좋은 영광이 있다는데. 서울에 가면 다 서울대학이 아니라 서울대학교는 하나밖에 없는데 사실은 서울에 있는 대학교니까 다 서울대학교라고 해요. 왜 그렇게 공부합니까? 더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해서. 우리도 더 좋은 영광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 예수님처럼 고난을 견뎌야 되고 때로는 예수님처럼 죽어야 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능력이 안 되고 힘이 없고 목사님한테 꼼짝 못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런 약속을 읽고 이런 상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 큰 영광 때문에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부활의 권능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리고 그 고난에 내가 참여하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기 위해서 내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고 있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왜 그럴까요? 부활의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부활의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네, 부활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부활만 되면. 그러기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확실히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구원의 믿음을 가져야 부활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믿음 없이 부활하고 연결되지 않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부활될 것이다 그랬어요. 와, 너무 좋겠다. 그런데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정말 무시무시한 거 아니에요? 아, 모든 사람이 다 부활이 되는구나. 예수 안 믿어도 부활되는구나.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귀신이 돼가지고 황천을 떠돌아다닌다고. 그래서 선한 일을 해서 좋은 일을 해서 뭐 귀신이 되지 않고 최소한도 뭐라도 돼가지고 뭐라도 태어나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되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나 이제 됐어. 나 이만큼 믿었는데 뭐 그래 나 정도면 됐지. 이렇게 자만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마치 참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내가 마치 참으로 내가 이런 은혜를 받는 것처럼 여전히 나는 앞에 있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잡으려고 오늘도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믿음을 갖는 가장 중요한 기본이고 중심이고 핵심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믿음으로 확실하게 나는 어찌하든지 부활의 권능을 잡으려고 지금까지 한 것 이만큼 했으니까 됐지 뭐 이 정도 믿으면 됐지 여기에 만족하지 않냐고 나는 여전히 오직 예수께 잡히면 그것을 잡으려고 오늘 또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네, 결론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결국에 그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주시게 되는데요, 가장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셨어요. 네, 오늘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됐는데 결국에 그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예수님이 그러시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주님이 갈릴리에서 우리 제자들을 만나주시겠다고 하니까 빨리 갈릴리 가서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좀 줄였어요. 그러면서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말씀을 좀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가 내게 주셨다. 아버지가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왜? 너희만 부활의 기쁨을 누려서 되겠냐? 너희만 구원을 받아서 되겠냐? 아직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아직 구원도 받지 못하고 부활에 참여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까지 가르쳐 주신, 지금까지 은혜 받은 것들,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만 가지고 있지 말고 나만 가지고 있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을, 이 성경의 말씀들, 이 은혜들을 가르쳐서 그 사람들도 구원받게 하고 그 사람들도 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함께 할 테니까, 도와줄 테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삶을 통해서도, 환경을 통해서도 함께 할 것이고, 너의 가는 길을 내가 지켜줄 것이고 너의 모든 범사를 내가 지켜줄 것이며 언제든지 함께 할 테니까 힘을 내서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당당하게 의지하고 가서 너도 네가 만난 그 부활의 주님을 자랑스럽게 전하라는 거예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부인할 수 없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그들을 함께 만져주시고 함께 손을 잡아주시고 함께 말씀을 주시니 이 얘기해야죠. 당당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나타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당당하게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고 우리 함께 천국 가고 우리 함께 부활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기적을, 놀라운 그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이 복음 전하시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멋진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부활의 늘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이 되셔서 원수막이 다 넉넉하게 승리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더불어서 기도하시면서 복된 삶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증거하고 자랑스럽게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함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